오늘 새 첫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올 한해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충실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새해이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새해를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벗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부여된 의미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새해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저 달력만 바뀌었을 뿐 우리와 세상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설교가 제게는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새 첫 주일 설교는 더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고요. 이 기도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직장과 또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아침 뉴스에 참으로 모순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제 빠졌다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국에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테슬라 창업주 머스크는 무려 150조나 돈을 더 벌었다는 내용의 뉴스가 전파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실이 참으로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를 취재했던 기자가 머스크에게 기부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멘트까지 남기면서 그 뉴스의 끝을 맺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전에 실렸던 내용인데 2011년 1월호에 실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역 뒤에 가면 숙대 입구 앞에서 청파교회라고 담임하고 계시는 제 모교 선배님인 김기성 목사님과 한겨레 신문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실렸던 한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60대의 천국 가는 희망이라는 내용을 이제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60대의 천국 가는 희망이라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한 60대 택시기사가 이제 손님을 태우고 가면서 돈을 버는 시대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도 너무 살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승객이 이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기사 선생님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그 택시기사 입술에 이제 허탈한 미소가 이제 그려지면서, 그리고 이어 깊은 그의 주름살만큼이나 쓸쓸하게 덧붙여진 말은 내게 희망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귀가 솔깃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 하나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라고 말을 마무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만큼 밥이나 먹다가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세상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경쟁에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지 우리가 모두 고민입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하는 일도 힘이 들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 노년을 인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절망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일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만은 아직 3일이 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이라 믿고, 새해에는 정말로 작은 일부터 열심히 일해서 큰 꿈을 이루어가자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기도가 되게 됩니다. 기도해놓고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쓸데없는 기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헬라 문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포함해서 바로 앞에 있는 두 기도문에 등장하는 동사는 전부 3인칭 단수, 명령, 수동태입니다. 뭐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동사이고 복잡한 그런 문법인데, 이 문법은 사실 헬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명령형은 2인칭이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제3자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은 존재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이 3인칭 명령형이 가지고 있는 뜻은 결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3인칭 명령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기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 문법에 다시 맞춰 번역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내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짐하는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수동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 뜻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결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을 하나의 뜻이 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이나 영토처럼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정치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하면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8장 3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의미해 보며 여러분들이 찬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무신무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궁궐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초막에 살면서 거친 들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송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다스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위와 비슷하게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며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행위와 삶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몸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하는 기도이고, 동시에 그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내면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어떤 제도적이고 그리고 영토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다시 말씀드려 성령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더운 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촌에 사시던 분들은 혹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봄이 돼서 뭐를 심을 때가 지났는데도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판에서 뭐가 타들어가게 되면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비만 오기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고 논에 나가 쩍쩍 갈라진 논에 소를 몰고 나가 마른 논을 이제 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물기가 없는 논을 갈다 보면 어느새 먼지처럼 고운 가루가 되고 말고, 그런 와중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내리면 온 식구가 나가서 논에 나가 뭐를 심게 됩니다. 먼지와 같이 고운하게 비를 맞으면 이래 곤죽처럼 되기 때문에 다시 논을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뭐만 꽂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 마른 땅을 갈고 또 가는 것을 바로 더운 가리라는 말로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막막한 가뭄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막막한 가뭄이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치는 가뭄과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밑바닥에 드러나고 대책 없이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여 주저앉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운 가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의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밭을 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갈고 닦여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되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우리의 일상의 일에서만 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의 왕지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엉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 하나가 있으면 마라토너는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작은 모래 하나를 발바닥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 마라톤은 더 이상 달려가기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래 하늘과 같이 사소한 것이 결국 사고를 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의외로 사소한 일들이 누군가의 최선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의욕을 꺾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오해가 누군가의 꿈을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것들이 소중한 것을 중단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마라토너에게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는 지친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지치고 낙담하여 포기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더없이 큰 격려가 되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전해주게 됩니다. 물도 물이지만 물 한 바가지를 건네는 마음이 더없이 따뜻하고 고마운 격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한 바가지와 모래 한 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건네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습관처럼 건네는 것이 물 한 바가지인지 아니면 모래 한 알인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넨 물 한 바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 한 바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한 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는 결정될 수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후 100년경에 활동했던 노예 출신의 노마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티테토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종달새라면 나는 종달새로서 노래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백조라면 또한 백조로서 노래해야 할 터. 그러나 실상 나는 합리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참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하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어번교회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설교의 제목은 새해에는 작은 일부터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설교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력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